먼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안디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편지를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각 사람을 또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된 마가를 통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마치 내가 천사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비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영적인 원리를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 또 겉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 아닙니까? 내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리스도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기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 막 시커멓게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싱글생글 웃고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성숙하게 될까요? 믿음이 자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이방에 세워진 교회에 가서 말하는 그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순간에 완전히 다 변화돼 가지고 겉모습까지 그냥 천사보다 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사실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 없죠.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굳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굳게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하면 참 귀한 믿음의 선배죠. 바나바도 바울을 이끌어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보게 된다면은 두 분을 통해서 그 영적인 것을 많이 우리가 공급받기도 하고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했어요. 서로 심히 다투었어요. 그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다툰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이들이 다투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이 다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서 온유함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대로 그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니까 반석을 내리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반석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렇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 연약한 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바나바와 심히 싸웁니다. 싸우는데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그만큼 믿음이 발전해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굳게 하는데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굳게 세워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것과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하는데도 뭐를 가지고 성숙하게 하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셔요. 그 창세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발전해 가는데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믿음이 세워져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또 바쁜 일이 막 생기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 또 어떤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잘 세워지려면, 이제 굳게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굳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굳게 하고 되어 있는데, 이 굳게 하라는 말은 힘있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믿음 안에 서 있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힘있게 튼튼하게 믿음 안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인데, 우리가 이 신앙에는 단계를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여러 가지로 또 나눠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단계로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율법적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의 단계. 이것은 믿음의 초보죠.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거듭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설명이 필요해요. 처음 나온 사람, 특별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또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봉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바르게 일러줘야 돼요. 그것을 이제 잘 그들이 숙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더 많죠. 그래서 그 율법적 신앙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는 어떤 상태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율법적 신앙과 그 다음 단계와 이제 오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몸에 배어 있는 그 습관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사람들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가졌던 습관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은 절을 지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온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십 년을 몸에 배인 거 아닙니까? 그런 습관들.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자기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과 또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도 이방인들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지금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율법적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 둘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적 신앙에서는 교회에서도 이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믿음이 잘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단계가 자유의 신앙의 단계예요. 이것은 거듭나는 단계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자마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와서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의 신앙의 단계, 이것은 거듭나는 단계죠. 거듭나야 돼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충돌하고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을 놓고서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충돌하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맞다고 봐요. 서로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충돌하게 되는 거죠. 거듭나는데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완전한 이 사람들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자유의 신앙의 단계는 점점 말씀에 세워지고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자유의 신앙의 단계예요. 그래서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참 쉽지 않죠. 이것은요. 이것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나의 속과 겉이 같게 해달라고. 지금 바나바와 다투는 바울의 속과 겉이 어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마가를 왜 들고 가? 밤밀리아에서 같이 선교하다가 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떠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가서 사람들을 굳게 해야 되는데 굳게 서지도 못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솔직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혜로움도 필요하지만 속과 겉이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참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이런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요. 자유의 신앙의 단계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냐면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성숙한 단계. 성숙한 것은 한번 성숙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기 바울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히 다퉜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데리고 오라. 누구를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도 깨달은 거죠.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할 때는 과거에 얼마 전에 그냥 그 선교지 가서 힘들다고 자기 혼자 떠나가서 그 공동체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믿음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가서 무엇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믿음이 그 율법적 신앙에서 그리고 자유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자유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 권리까지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유의 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6년간 자기의 종으로 있던 사람을 7년째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기 종 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고 나는 여기에 계속 머물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종이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맞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 육신을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 설교하는 게 뭐예요?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목회자 자신에게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나아가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심히 다투지 않습니까? 다투면서 모르겠어요. 욕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바나바가. 모르겠는데 다퉈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어짐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굳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굳게 했다고 했어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굳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게 세워져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기 16장에는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혁명이 일어난 건데, 이 16장에서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역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 15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 아닙니까? 거기를 재차 방문하자는 거예요. 이미 딱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혁명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귀한 동역자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도 굉장히 귀한 동역자입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그 동역을 이루어 갔는지 바울의 무덤이 있는데 디모데도 바울의 무덤 그 아래에 자기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성실하게 바울과 함께 동역을 이루었고 죽어서까지도 그 곁에 묻히는 그런 정도로 디모데가 바울이 서로를 아끼면서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동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도 전도 보낼 때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둘씩 보내서 가서 전도하고 또 한 사람은 기도하고 서로 동역을 이루라고 그렇게 둘씩 보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동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동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아주 엄청난 여기 전환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동역자에 대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동역을 이루는데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누구와 동역을 해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가는 것.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 간에 동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역을 이루는데 디모데는 굉장히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 신앙의 전통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외할머니, 또 그의 엄마, 그리고 디모데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또 할머니도 아닙니다. 또 아버지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외할머니에게. 그래서 뭐 여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가 됐든지 그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또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데 엄마가 전해주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모계예요. 모계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혹여라도 이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으면 부모님, 내 엄마에게 받은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없더라도 내가 그 일을 시작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칭찬받는 자인데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주변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지죠. 그리고 디모데는 성경에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내가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서 물만 자꾸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가끔 마셔라. 바울이 그렇게 충고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후배들이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 사이에 알려져가지고 이제 막 옥신각신한 거죠. 감론을박하다가 누가 대자보를 붙였어요. 벽에다가. 그러면서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써놓은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마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 술 마시기 뭐가 잘못됐느냐. 참 그걸 보면서 야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해놓고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랬어요. 직장을 그만두니까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예수 믿으면 뭐 재밌어요? 술도 못 먹고. 근데 친구 보니까 그 집사인데 술 잘 먹던데요? 뭐 그러면서 저한테 막 빈정빈정 되더라고요. 그래요. 뭐 하고 싶으면 다 해야죠. 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율법적 신앙이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진짜 거듭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해봤는데 뭘 깨달은 거예요? 헛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그거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신앙의 그 굳게 하는 그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디쯤 와 있는가? 그걸 여러분 이렇게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그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강해야 된다. 뭐든지 다 일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그 외모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구나.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역사는 더 풍성하고 깊고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육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란 것은요, 내 생활 따로 또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살아계셔요.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죠.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다니까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존이에요.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인생을 함께 가는데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의식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시는군요. 내 인생길에 나와 늘 동행하시는군요.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게 말씀을 드리는 그 자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겉과 속이 하나가 돼야 돼요. 속과 겉이.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도 뭐가 되냐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설교를.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이거 해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가자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교해가지고 이것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매주 교회 나오면서 뭐가 쌓여요? 부담만 쌓이는 거예요. 나도 지키지 못할 것. 그 목회자는 다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그 심령이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항상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러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삶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풍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실체로 계신다. 그래요. 맞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은 계신 거예요. 실체예요. 실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안목이 짧아서 안 보이는 거지. 계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할례를 주지 않습니까? 할례를 왜 줬을까?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만나고 회당에서도 전하고 성전에서도 전하고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개 중에 그것을 가지고 또 책 잡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아예 처음부터 제거하고 가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을 시킨 거예요. 정립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이제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오.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 때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빛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 있는 그 세교훈, 권세 있는 세교훈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악한 것들,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저와 여러분도 실제로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신앙이라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그러한 그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적 신앙의 단계, 자유의 신앙의 단계,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성숙의 단계에서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